여기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라.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아멘. 남자들은 첫 자녀를 낳을 때가 가장으로서의 의무감과 책임이 생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애를 낳고 보니까 마음이 새롭게 결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잘 먹여 살려야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게 되죠. 새롭게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야곱도 요셉을 낳더니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겠구나. 자, 왜 요셉을 낳고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그 전에 아들들을 낳았을 때는 왜 이런 결단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레아나 두 첩들은 원하지 않은 아내였기 때문에 아마 그 자녀들에 대해서 별로 애착을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 요셉을 딱 낳으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죠.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내가 이 아들은 이제 그만 고생시켜야겠구나 라고 결단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그 15년가량이나 넘게 라반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지만 자, 야곱에게 라반은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조카이자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얼음장을 놓는 거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깜짝 놀랐죠. 왜? 야곱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되었거든요. 야곱이 양떼와 염소떼를 너무나 잘 돌봐줬기 때문에 자신이 거부가 되었고 그랬는데 이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 라반은 경제적 손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몫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죠. 자, 어쨌든 2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으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라반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러면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점 쳤더니 점쟁이가 말하기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셔서 너 복 받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 둘 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세번역 성경만 한번 옮겨봤습니다. 27절 말씀 볼게요. 주보에 있습니다. 27절 창세기 30장 27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점 쳐보니까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는 이 복덩어리입니다. 그러니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야곱이 복덩어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받으리라. 맞죠? 땅의 모든 자손이 너 때문에 복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주었던 복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복받고 이삭 때문에 이삭 주변에 있던 사람이 우물을 계속 얻게 됐죠. 이삭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도 또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받았고 요셉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받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 좋은 날씨를 허락해야 되잖아요. 햇빛을 비추고 때에 맞게 비를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밭에만 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 여러분 밭 옆에 있는 분들도 같이 덩달아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 부흥하고 한국 경제가 여러분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거 아세요? 한국 교회가 복받으면 우리나라 경제도 삽니다. 우리 6.25를 겪으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은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죠. 우리나라 전체가 복받게 된 거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한국이 복받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떨까요? 나라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쇠퇴하면 나라도 어려워져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 나라도 괜찮아져요.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 때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내 직장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우리 가정 책임지십니다. 내 자녀들이 복 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로 인해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한 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읍 전체에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딱 한 명만 있었어도 나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그 한 명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다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왜?
여러분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내 자녀 바로 설 때 하나님 책임지는 거죠. 라반을 보세요. 지금 이제는 라반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악한 자도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이를 보건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여러분 내 주변이 복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수석동이 살고 이 남양주가 살고 우리 나라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덩어리 야곱이 떠난다고 하자 라반이 놀라서 이제 품삯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조건을 겁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기르는 양과 염소 중에서 점 있거나 얼룩지거나 아롱진 것을 내 몫으로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아주 좋은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양은 흰 양이 있죠. 흰 양. 얼룩진 양 잘 없습니다. 염소도 새카만 염소가 있지 얼룩진 염소 잘 없잖아요. 라반이 보니까 이거 얼룩진 것들 별로 없으니까 이 야곱에게 주면 나에게 이득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서는 야곱에게 딱 떼줄 것처럼 말을 해놓고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거 싹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자,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35절. 그날은 이제 야곱하고 계약한 날이죠.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라반의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악한 줄 알겠죠. 그래 너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너 가져 라고 해놓고선 자기 아들들한테 그거 싹 빼앗아서 3일 길을 가버립니다. 도저히 야곱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의 수중에는 완전히 흰 양이나 까만 염소밖에 없습니다. 얼룩진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죠. 15년 넘게 야곱을 이렇게 혹사시키고 나면 그나마 좀 양심이라도 있으면 좀 물려줄 텐데 그것도 싫은 거죠. 완전 악착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약속을 여러분 또 어깁니다. 자, 31장 7절에서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7절 말씀. 31장 7절. 그대들은 이제 레아와 라헬을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 뒤로도 10번 또 속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심지어는 이 야곱을 아마 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막으셨다 그러죠.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자, 라반은 원래는 점 있고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을 야곱 목으로 주기로 했는데 그게 많아지니까 또 싹 바꿉니다. 안 돼. 점 있는 것만 너 가져.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다 점 있는 양들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안 돼. 얼룩진 것만 가져. 또 바꾼 거죠. 그랬더니 또 얼룩진 양과 염소들만 자꾸 나오는 거죠. 라반이 정말 악하죠. 여러분 라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제가 이제 인생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거죠. 자, 31장 1절 말씀 보면 라반의 아들들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 다 훔쳐간다는 거죠. 참 적반하장이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그거 생각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갈등이 있을 때는 항상 내 위주로 생각해요. 내 이익 위주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지금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면 라반이 정말 악하고 그 자녀 아들들이 나쁜데, 그런데 라반과 그 아들들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야곱을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은 철저히 내중심적이고 내 이익 중심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어떤 고통을 받을지에는 상관 안 해요. 옆집 사람이 암에 걸려도 오늘 내 손가락에 찔린 가시가 나에겐 더 큰 문제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인생을 믿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반이 점있고 얼룩진 양과 염소를 다 몰고 가버리고 야곱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의 재산은 점점 불어납니다. 계약을 10번이나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야곱은 자꾸 재산이 늘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자, 37절 말씀 볼게요. 계속 읽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빌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거리를 띄웠다라는 거죠.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여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저를 한번,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부터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양과 염소가 이제 교미할 때 물가에 얼룩진 나무를 꽂아 놓으면 여러분 얼룩진 양과 염소가 나옵니까? 여기 우리 생물생님 있죠? 여기 그게 가능합니까? 네? 말이 안 되죠. 우리 어릴 때 우리 친구들 중에 왜 피부 색깔이 까만 애들 보고 이렇게 놀리잖아요. 너 엄마 너 임신했을 때 짜장면 많이 먹었지? 뭐 이렇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하죠. 그런데 어떻게 물가에 이렇게 그 나무 가지를 벗겨서 놓았다고 이런 양과 염소가 나올까요? 자, 이것은 그냥 야곱이 자기 나름의 최선과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든지 자기는 이제 얼룩지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 한 마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낳아야 되니까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얼룩지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혈액형을 생각하면 돼요. A형하고 B형하고 결혼하면 자녀들 혈액형이 뭐가 되죠? 우리 주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보에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놨는데 왜 웃죠? 자, 원래 A형은 그 안에 혈액형 유전자가 AO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O는 O형 인자인데 A형이 됩니다. B형은 BO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면 AB형 아니면 AO, A형 아니면 BO, B형 아니면 O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까만색이거나 완전히 흰색을 A형이나 B형으로 보면 되고 얼룩진 양과 염소를 O형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룩진 양과 염소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은 이 원리를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얼룩진 것들끼리만 교배시키는 거죠. 여러분 O형과 O형이 결혼하면 무조건 O형이에요. 왜? OOO가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은 이 얼룩지고 점있고 아롱진 양들끼리만 계속 이제 라반의 양과 분리시켜서 계속 이제 암수가 새끼를 낳게 한 거죠. 그랬더니 전부 얼룩지거나 점 있는 양과 염소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멘델의 유전 법칙이 200년 전에 나왔어요.
우리 야곱은 지금 수천 년 전에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이미 깨달았다는 거죠. 정말 똑똑하죠. 지혜롭죠. 오늘날 태어났으면 정말 이 야곱은 한 인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의 지혜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야곱의 성실과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그 삶에서 나온 거죠. 야곱은 한 20년 가까이 양을 치면서 이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아, 내가 20년 넘게 양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양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양들이 태어나는구나 깨달은 거죠.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라반하고 거래를 한 거죠. 자신 있었거든요. 지혜롭죠. 야같죠. 그럼 다른 목자들은 왜 깨닫지 못하나? 설렁설렁했거든요. 대충 하니까. 그런 법칙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달인, 장인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자신의 일에 성실과 최선을 다한 결과였죠.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자, 31장 38절 말씀 볼게요. 31장 38절 말씀.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 야곱이 20년 동안 양떼를 돌보는데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며 눈붙일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낙태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혹시나 물려 뜯기거나 빼앗긴 것이 있다면 자신의 가진 것을 보충했다는 거죠. 정말 열심과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니 이런 법칙을 깨달은 거죠. 현대 과학이 한 200년 전에 알았던 것을 야곱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것을 알았던 거죠. 그렇게 보면 야곱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라반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열심과 성실과 최선을 다해 일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자,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한 20년 가까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약속한 거 10번이나 속였습니다. 악착같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야곱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누가 남 좋은 일 다 시킬 일이 있어요. 나한테 돌아온 몫은 하나도 없는데.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14년 동안 두 딸을 얻기 위해서 속아서 결혼했지만 1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라반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그 뒤로도 그는 잠 안 자며 고생하며 라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야곱이 이런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시냇가에 나뭇가지 꽂아놨다고 그냥 그 양들이 생긴 게 아니라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합리한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같은 목자였던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죠. 막내 아들로 외면당하고 광야에서 홀로 양을 쳤는데 여러분 다윗이 양을 잘 치든 못 치든 누가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기 위해서 물매를 연습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골리앗을 이기게 했죠. 그리고 틈틈이 낮잠 자거나 쉬지 않고 악기를 연주합니다. 시를 쓰고 위대한 다윗이 거기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길 때 처음부터 큰 것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것, 1달란트, 0.1달란트를 줘보고 그 일에 얼마나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지를 보고 여러분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거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해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억울함, 부당함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야곱도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악착같이 해서 잘된 줄 알았는데 그가 이 고생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자, 31장 5절 말씀 볼게요. 3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아내들에게 이르되 31장 5절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 악한 라반을 힘을 다해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반은 이런 야곱을 해치려고 했으며 근데 하나님이 또 막아주셨다는 거죠.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가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이제 교미 중인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자, 야곱은 라반에게 막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가 꿈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에게 꿈을 통해 힌트를 주셨다라고. 수컷들이 다 얼룩지고 점있고 아롱진 것들이죠. 그 꿈을 보고 아마 그가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이럴 때 이런 새끼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가 그렇게 새끼를 낳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저는 마지막 12절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하나님이 라반이 행한 악행을 다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손해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억울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반드시 개입하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이 말년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목숨을 잃을 위기까지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20년 만입니다. 20년 만. 20년 전에 형으로부터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거다. 그때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이후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3절 말씀 볼게요. 3절.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그 20년 만에 하나님을 또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연달아 꿈을 통해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야곱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이 라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라헬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이 정신이 없어요. 라헬에게 빠져가지고 한 7년간 여자에게 푹 빠져 살다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또 원치 않는 이 아내들 때문에
막 힘들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성경에 야곱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라반에게 모든 걸 다 뺏겼을 때, 그 고통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잃었던 재산들을 찾게 됨을 깨달은 거죠. 이제 야곱이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재산이 늘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점 있는 양들만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얼룩진 것들만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사는구나. 여러분, 야곱이 새롭게 다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영혼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지혜롭지만 절대 라반은 못 이깁니다. 라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빈털터리로 쫓겨났거나 아니면 라반의 손에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라반의 손을 벗어나게 된 거죠.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치려는 게 뭘까요, 지금? 야곱에게. 네 힘으로 안 된다. 20년 동안 네 마음대로 살아봤지. 결론은 뭐냐? 죽을도록 고생하는 거죠. 넌 네 힘으로 살면 안 된다. 네 방법으로 안 된단다. 내가 도와줘야 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단다. 하나님 야곱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야곱의 믿음이 한 요 정도였다면 이 라반을 통해 고생을 하면서 그의 믿음이 이만큼 자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도 또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네 힘으로 안 된다. 내 은혜가 필요하단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단다. 내가 도와주마. 지난번 목사 수련회 갔을 때 한 목사님이 이제 다음에 김 목사 개척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 한 게 없어가지고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제가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죠. 야곱, 하나님 개입 안 했으면 야곱은 죽었습니다. 라반의 손에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빈털터리로 쫓겨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그의 부를 찾아주고 회복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최선과 열심을 다해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일단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야곱처럼 라반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고난으로 인해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야곱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